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2023년 10월 29일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만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하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오늘 주일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믿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그리고 주일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안상광명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324장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소명과 충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소명과 충성과 순종으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갑시다.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그 동산까지, 흘린 동산까지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소명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충성으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순종으로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소명으로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충성으로 심판하실 자리까지 순종으로 주와 함께 가려네. 기도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성령으로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를 내려, 주가 크신
상 돌보시고 상 돌보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이제는 나와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시네.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신뢰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의심하지 말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소명과 충성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18장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받아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믿음으로 외칩시다.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 아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대할 말 예수 구원. 바람들아 외쳐라.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1절부터 단장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 아멘.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 받아들아 외쳐라.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 아멘.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 아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대할 말 예수 아멘. 바람들아 외쳐라.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안수 집사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나날들도 현재의 삶도 다가올 미래의 일까지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무엇이 다른 것을 알려주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만과 교만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녀로 인침으로 내면의 삶도 찬양의 기쁨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쟁이지만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이 조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기대하고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기대가 열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세워두었던 계획과 바라던 열매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안산광명교회를 세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양호식 사님, 목사님, 김독다 전도사님, 양평환 전도사님, 모든 교육자를 도와 직분자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마다 전도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아름답게 울리는 찬양소리와 간구하는 기도소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받는 자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해이해진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며 모든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드리는 하늘빛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 반주자, 지휘자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워주신 양우식 사님 목사님에게 그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사 아멘. 성도들 마음속에 숨겨왔던 작은 잘못들도 회개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은혜의 말씀으로 작용하여 다시 세상에서 살 때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인데 새로 맞이하는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뜻 시리즈 오늘 9번째 말씀 듣고 다음 주부터는 차원 높은 감사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빌립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드리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그리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7장부터 요한복음 15장까지 꼭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경기 중부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1월 1일 날은 첫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두 번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당겨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셋째 주에는 미롱기 목사님 초청 전도 축제 연합예배, 다음 주가 연합예배 아니라 셋째 주가 연합예배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1부, 2부 예배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셋째 주에 연합예배, 어린이부터 청소년 우리 어른들까지 하나님 앞에 연합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학 입시생 우리 윤수인하고 유한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식사는 정진범 안수 집사님, 김재숙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우리 정진범 안수 집사님 회갑이랍니다.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20년 동안 겸손과 신실, 제가 저 두 분을 보면
겸손과 신실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섬김, 충성 감사하고 오늘 식사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귤은 이종규 집사님 따님이 제주도에서 보내왔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난주에 85인치가 이쪽으로 배치가 됐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이쪽에 98인치가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복화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인쳐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내가 살아있음도 주의 은혜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귀하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하늘과 땅과 샘의 복과 원천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강건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몸과 마음과 중심과 시간과 믿음, 소망, 사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과 살생이 멈추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진범 안수 집사님 또한 김재숙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겸손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의 지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과 가문과 모든 행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귤을 대접하는 천국에 계신 이종규 집사님 따님과 그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먼저 큰 목소리로 받들 봉 읽을 독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넘겨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성경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82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안강자 원사님이란 분의 전도 강의를 영상으로 듣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안강자 원사님이 자기가 전도하는 방법을 성령 전도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전도법이 뭘까 강의를 듣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내 여건이 안 좋아도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 주께 영광 돌릴 때 정말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혼전도법이 뭘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 결국에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이웃과의 관계. 이 권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과일 가게에 가면 이렇게 주문한대요. 여러분, 뭐라고 주문하냐? 안 좋은 것만 골라주세요. 우리는 뭐죠? 막 좋은 거, 다 좋은 것만 고르잖아요. 안 좋은 것만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그 장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 한 번, 두 번 계속 사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장사가 내가 당신 같으면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그 과일 장사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전도법의 세 번째가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를 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잘 못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정한 기한에 안 된다고, 내가 정한 시간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내가 정한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크로노스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때가 찼다 이 말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전도법 네 번째는 뭐냐? 운명을 바꿔놓는 새벽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못한 적이 많대요. 그런데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더 많이 응답하시고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전도법 다섯 번째가 뭐냐?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하라.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더니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1년에 수십 명씩을 전도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마지막인데 복습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세요. 긍정문으로 바꾸면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동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동의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 마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내가 왜 작은 걸 포기 못해서 큰 걸 손해볼까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잖아. 왜 작은 걸 포기 못해서 큰 걸 손해보냐고. 너무
여러분, 그러면 일하는 보람이 없잖아. 여러분, 1,000원 얻으려고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8번째 뭐예요? 7번째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8번째 지난주에 믿고 확신하라. 오늘 9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권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전파하면 좋겠다? 아니요. 전파하면 어떻니? 아니요.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훈계도 아니에요. 충고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양우씨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정 저 사정 다른 사정 생각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더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더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참고 경계하며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고 감히 여러분 권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제가 3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첫째로, 왜 나를 지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을까요? 물으셔야 합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지? 왜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나를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돈 많이 벌라고가 아니에요. 성공하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하고 비싼 차를 타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출발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부르셨나요? 로마서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모 배우가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마약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 배우가 영화 한 편에 출연하면 2억씩을 받는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액수잖아요. 영화 한 편 출연하면 2억이랍니다. 그런데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나도 조심하자. 따라서 합시다. 나도 조심하자. 나도 조심하자. 남의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남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나도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리는 많아요. 제자는 적어요. 군중은 많아요. 사도는 적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이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이 뭘까요? 왜 나를 보내셨지? 왜 나를 이씨 집안에, 왜 나를 양씨 집안에, 왜 나를 박씨 집안에, 왜 나를 김씨 집안에 나를 왜 보내셨지? 이 보름 목적이 있을까? 양 목사님을 안산에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음은.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거 별로예요. 오래 못 가요. 인기 좋아하다가 추락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를 좋아해야 돼. 그게 아멘. 아멘. 성령의 신기가 있어야 돼. 맨 물거품 같은 인기만 쫓아가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핑계대고, 사람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 부득불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헬라어로 아낭케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여러분, 출근하고 싶어 출근합니까? 출근할 때 야 할렐루야 오늘 회사 출근하는 날이다 그러고 출근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즐겁게 할 때도 있지만 강제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강제로 할 때가, 보세요. 학생이 공부할 때 놀고 싶을 때 다 놀아보세요.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걸 참아내고 억지로라도 의자에 앉아있고 책상에 앉아서 책 한 장이라도 볼 때 그것이 실력이 되고 상승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이 부득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억지로 한다 얘기예요. 강제로 한다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어렵잖아요. 부득불 할림이라.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화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안 전할 수도 있지. 무슨 화가 있어요? 바울의 믿음의 차원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그 땅을 갔다 온 사람이고 제가 가자 지구하고 이 서한 지구를 들어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요. 성경의 땅 홀리랜드라고 하잖아요. 홀리랜드가 아니라 전쟁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죽은 사람이 거의 9천 명입니다. 그 중에 40%가 어린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이 돼버린 거야. 사도 바울이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들어도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많고 너무 잘못된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원인 한 가지를 찾으라면 예수님을 몰라요. 한쪽은 유대교기 때문에 그냥 받은 대로 응징해버리고, 한쪽은 이슬람교기 때문에 그냥 또 받은 대로 응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땅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두 나라가 지금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축복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완전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전쟁의 참혹함이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을 미리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전도는 어명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론에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다. 전도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나와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어명이다. 우리는 이 어명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어명 정신을 회복하라.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산다. 맞죠? 장인은 장인 정신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어명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어명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가 어려울 때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보니까 이제는 11명 전원도요 외국에서 다 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진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뭐냐? 어명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전도지를 삽니다. 많이 삽니다. 그러자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사님, 전도지를 또 사시네요. 그러게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전도지를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시게요? 있는 거 다 주세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전도지를 몽창 삽니다. 그러면서 푸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도지를 수백만 장 나눠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푸념처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이 전도사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10년 전에 안산역에서,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25일 날로 기억하는데, 오전 10시 20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았나요? 그래요. 내가 전도지 나눠줬어요. 제가 그 전도지 받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제 여동생은 인도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저를 왜 이곳으로 보냈느냐? 전도사님, 실망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어명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까 518장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다 함께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누가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세 가지 한계를 늘 가지고 살아요. 이건 인간의 숙명이자 운명이에요. 첫 번째 한계가 뭔지 아시죠? 시간의 한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청주를 갔다 왔어요. 충북대학교 병원을. 82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의 소원이 뭐였느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 믿고 성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어떠셨나요? 네, 몇 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사모님 아는 분이 53세인데 아들 둘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시간의 한계.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그래요. 이건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 뭐죠? 의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막상 최정상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막상 본 모습을 보니까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게 인간의 의의 한계란 말이에요. 의의 한계.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의의 한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세 번째 뭐에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오다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어제 배우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당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어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가졌나니. 이 가졌다는 말이 이미 소유했다 이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능력과 참 생명과 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모하지 아니하므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특별히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오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 너 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만 해? 너 왜 자꾸 심판 이야기만 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 안전할래요. 나 그만할래요. 나 이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내 힘으로 하면 포기하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합니다. 첫째로 실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들은 얘기 말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을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남의 것까지 가지고 살지 말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위험과 체면을 무릅쓰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험한 길을요,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험한 길을 사람들이 보따리를 지고 물건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산길을 겁니다. 근데 이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좁으니까 양방 통행이 불가능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누가 섰느냐? 수레에다가 항아리를 실은 항아리 장수가 제일 앞에 가는데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데 오르막길을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비켜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힘을 다해 밀었지만 길이 미끄러우니까 이 길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씨는 어두워집니다. 눈보라는 심해집니다. 만약 이 상태로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동사하는 거 아니야? 초조한 순간에 어떤 분이 나와서 항아리 장사에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장, 이 항아리하고 수레가 다 얼마입니까? 왜요? 얼마냐고요? 한 300냥은 될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파십시오. 아니 이걸 뭐하러 살려고 합니까? 그냥 파세요. 항아리하고 수레를 나한테 300냥을 주고 파세요.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빨리 이 항아리를 저 절벽 밑으로 던지십시다. 항아리를 빨리 던집시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항아리를 절벽 밑으로 던졌습니다. 다 던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수레도 던져버립시다. 수레를 힘을 합해서 수레를 절벽 밑으로 던졌습니다. 항아리가 중요합니까? 수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길을 잘 통과해서 모두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어명정신으로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9번째, 전도하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내 골수에 사무쳐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예레미야 같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5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귀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아멘.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창조주와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 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